오늘은 교회 설립 6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길다면 긴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부라는 시인데요. 제목 어부, 김종삼.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네, 짧은 시인데요. 어부라는 시예요. 어부라는 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아마 이 시인은 우리 삶에 늘 고난과 희망으로 출렁이고, 때로는 인생의 파도 앞에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삶이 뒤집을 때마다 늘 파도와 맞서 싸우는 어부의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그렇게 맞서 싸운 바다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여기 내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삼 교회 설립 6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도 왜 풍랑이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63년의 삶,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 교회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며 경험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온 기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기적, 그 기적은 무엇일까? 그 기적은 무엇일까? 저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 가장 절망을 느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다가 들은 생각이 뭔가 하면 아마 아말렉 사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말렉 사건 때. 왜냐하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은 사울 왕의 끈질긴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예 부하들과 함께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면서 다윗을 참전토록 했다가 극적으로 다윗은 다시 블레셋 살던 시글락 땅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을을 비운 사이를 틈타 가지고 아말렉 도적대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의 마을을 여러분 모두 다 불태웠고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재물까지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 족속의 뒤를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한 것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때가 가장 고통이었고 또 구사일생으로 모두 다 안전하게 구해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건이. 아마도 이때를 생각하면 다윗은 여러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 철렁철렁 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때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2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냥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을 뒤쫓아갈 때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뒤쫓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동안 밤낮 달려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 사흘을 그냥 달려서 쫓아가다 보니까 체력이 약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의지도 약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사흘 낮밤을 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서 그때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뒤를 뒤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아말렉을 뒤쫓아서 그들을 물리치고 약탈당했던 아내들, 자녀들, 잃어버린 물건들, 게다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약탈했던 그 전리품들까지도 다 되찾아서 부솔 시내로 되돌아온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부솔 시내에 오자 몸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영접한 거예요. 문제는 그때 승리하여 돌아온 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가져온 이 전리품들은 저들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저들은 각자 이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힘들게 뒤쫓아가서 되찾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저들은 이 전리품들 당연히 받아서는 안 돼 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맞아, 저들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되묻습니다. 전리품이 무엇이냐? 되물어요. 이 전리품이 무엇이냐? 되물어요.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기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는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족속들. 거칠기로 유명한 저 아말렉 족속들, 그 군대를 누가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거친 아말렉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온 저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리품, 이거를 저들에게 주지 말자고 하는 이 말에 다윗은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왜 다윗은 이같이 못하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이 무엇이냐를 되묻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리품이 무엇이냐? 이 모든 전리품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잘남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 살려고 고국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블레셋 땅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 블레셋인들은 과거 자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고 온통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의 땅에서 저들의 눈총과 위움을 받으며 시작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뭐 다윗 혼자의 몸도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그의 모든 아내들 또 자녀들까지도 다 따라왔는데, 그렇게 불안한 블레셋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 전장에 가장 선봉에 서게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울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다윗인데 이제는 영락없이 사울과 맞서 싸우게 된 거예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사울과 이제 싸워야 할 이 원치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최전방에 세워놓다가 갑자기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되돌려보내요.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지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처음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사울과 싸우게 만들어 놓고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야, 혹시 저 다윗이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니야? 의심이 들어가지고 바로 빼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과 저 부하들 그냥 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훗날 다윗이 자신들이 얻은 이 전리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으로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전리품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 만에 자신들이 살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이제 되돌아왔죠. 그런데 그야말로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뭐 마을이 불탄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더 큰 문제 3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온 이방 땅에서 그것도 하루 아침에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재산까지도 다 약탈당했다면 여러분 이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한 날일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블레셋 땅까지 함께 다윗이 리더해서 왔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리더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우리 인생 이상해요. 참 우리 인생 이상해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 하자고요? 돌로 치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막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윗의 책임으로. 그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상황이 다급했으면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이상해요. 참 우리 인생 이상해요. 이제 다윗은 곧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이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참 죽을 것 같아도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금 막 부하들로부터 돌에 지금 맞아서 거기서 끝날 위기에 있어요.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용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온 부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족속 뒤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벌써 사흘 전에 가던 아말렉 족속 뒤를 쫓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뒤를 쫓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지나간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 소년을 또 만나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족속들이 지나간 자리를 여러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뒤에를 붙잡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던 때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와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지 아니하신 때가 없었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피할 길도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내 삶에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에서부터 찾아온 전리품 앞에서,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셔서 얻게 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 앞에 우리가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얻은 것처럼 이 전리품을 저들에게 주자 말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3년 동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존속해 왔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주님이 내게 피할 길도 예비하셨고,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살아온 삶에도 주님께 받은 기적과 같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봄의 교향곡을 했어요. 우리 살아온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 삶의 여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손에 지켜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진 자녀들의 복일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이 은혜가 내 삶에 누리는 지금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내가 주께 받은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전리품들 중에 가장 큰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내 삶에서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전리품,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내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저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은혜, 바로 죄를 벗하여 살아갈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이 전리품, 주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주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말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셔요.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구?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들만 줘가지고 그냥 쫓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득력 있나요? 성경은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나누는 데 인색한 자들에게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물리쳐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에게 악한 자라고 불량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주님께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뭐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데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의 전리품은 분명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전리품을 우리끼리만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잘 사는 듯,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사는 듯, 우리끼리만 나누자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악한 자예요, 불량배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전리품은 예수를 모르는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6월절 행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거룩하게 살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책망할 거예요.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여러분, 내 삶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거저 주신 전리품이에요. 그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도 우리 인생 가장 공부할 때 여러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요. 우리 인생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여러분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받은 기적과 같은 이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이 은혜의 선물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찾아가고 만나고 섬기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은혜 받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